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57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57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 57편을 언제 썼는가 했더니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은 이제 동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동굴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굴에 가셔가지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9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동굴에 딱 들어가는데, 큰 동굴이 있었었는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양까지도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이제 목사님들, 이제 그곳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 핍박을 받을 때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여 명이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30여 명이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찬양을 했었습니다. 화음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어요. 무슨 음악 홀에 들어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큰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막 이게 울려 퍼져가지고 그 동굴 안에 컸었는데 무슨 뭐 운동장 같이 컸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이게 매그니파이 돼가지고 이게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우리를 쌓아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찬양을 화음으로 넣어가지고 찬양을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박수를 쳐주시고 참 좋아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조용히 기도를 하고 그 동굴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굴을 나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런 분위기였을까? 그건 아니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뭐 여유 있게 여행을 왔다가 잠시 동굴에 들러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동굴로 피해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는 무척이나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봤죠. 56편에도 보면은 가드라는 곳에,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을 했었었는데, 그 가드에서 빠져나온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2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나오는데 여러 동굴로 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동굴, 이 57편에 나오는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다윗이 위급했던 상황이었고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간절히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바로 그 기도가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 있었는데 우리도 간혹 동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동굴은 아픔의 장소, 불안의 장소,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서 무척이나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동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1절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히브리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mercy,
자비를 내게 베푸소서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은혜도 맞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 번이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1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막 몰아오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피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30년 전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LA에 있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30년 전에 LA 계셨죠. 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었는데 해가 뜨기 전이었고 깜깜했을 때죠. 또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불이 안 들어가가지고 깜깜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전하고 제가 지진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88년도인가요? 그때 북가주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지진 났을 때 또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지진을 따라다니는 건지 지진이 나를 따라다니는 건지 거기서도 살아났었는데 LA 있을 때도 제가 그때 K타운에 있었었는데 이 아파트에 있었었는데 2층인가 그랬는데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자다가 제 아내하고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던 첫째 아이를 배고 있었었는데 저는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이전 지진하고 다르다. 이거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 방 안에, 침대도 있었지만 책상도 있었는데 그 책상 아래로 딱 숨었어요. 딱 숨으면서 이제, 제 아내를 이제, 안고, 그 다음에, 배 안에 이제 큰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도 이제 감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려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느낌상 여기가 끝이구나, 내가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제 아내하고 아들 저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 건물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릴 듯한 소리와 막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은 역시나 다윗은 다릅니다. 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다윗의 믿음 본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면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랬던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합니다. 라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은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그렇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굴에 있다는 게 자체가 이게 가장 힘든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굴에 숨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요 무척이나 지혜롭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 그런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동굴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지금 성도님들이 그러한 동굴에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동굴에, 내가 동굴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내 아픔만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아픔의 장소, 우리의 그 동굴이 되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지성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성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동굴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장소와 시간을 지성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동굴에 있었는데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4절을 보니까 평안을 찾습니다. 근데 평안을 찾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누웠으니라고 말을 하는데 잠자로 누웠다는 것이에요. 진짜 사람이 평안한가 안 한가는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잠을 잘 못 삽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면은 잠을 푹 잘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위급한 순간이었는데, 긴급한 순간이었는데도 잠을 잤다라는 말을 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심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보다 높으신데 그 높으심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에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숨어 다니고 있었던 그 다윗의 하루 일과가 하루가 어떻게 했었는가 혹시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이 57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밤을 보냈고 하루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자면서 잠을 설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을 우리가 4절에 보고, 또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것을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는데, 다음날 깨어납니다. 다음날 깨어났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하게 잠을 잤지만은 아침에 딱 깨어나 보니까 6절에 나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들이 내 발을 걸려고 덫을 두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 지켜주시고, 그래서 적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파놓았던 그 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잤는데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한 건가? 8절에 보니까 새벽에 기도한 것을,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밤에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진짜 믿으니까 잠을 잘 자나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서 한숨부터 쉬는 게 아니라 다윗은 믿습니다 해놓고서 평안하게 잠을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였던 것이에요. 그러더니 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 걸 봤고, 그래 일어나자마자 바뀐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서 힘차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그의 믿음도 배우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인자가 하늘보다 높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냥 도움을 받고 살아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주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동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병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말할 수가 있겠고, 인간관계로서 힘들어하는 시간, 또 시련 겪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동굴에 들어가게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동굴을 동굴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성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시고요, 평안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소리도 못 내면서, 누가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면서, 하지만 온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을 다윗을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런 힘든 곳에 있었지만은 그곳을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동굴이라고 생각이 들 때라도 그것을 지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